5절. 천천히 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족과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이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요 말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부분 1절에 보는 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맨 끝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여기에 지시할 땅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는 아직 않은 땅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있는 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지금 너 지금 사는 데서 나와.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하면 지금 사는 데서 나오겠어요? 앞이 갑갑하고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어떤 땅일지 알지도 못하는 것 답답하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땅, 왜 이렇게 보여주지도 아니한 땅으로 가라고 했나? 근데 나중에 가게 된 곳이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말해진 거지. 여기서는 가나안 땅인지 뭔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 말할 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의 대표적인 도시고,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데라도 살고 그러다가 하란으로 왔는데, 지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너 거기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하란 이것으로 표현된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너 이 세상에서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가라느냐? 내가 너에게 가게 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건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보여주지도 않은 땅으로 지금 있는 데서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불안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잠시 후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듯이 몰랐으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듯이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살 때 내일 일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 신이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는 나이 99세가 되어 아이 낳을 수도 없고 자기 안에 경수 떨어져 아이 낳을 수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들 주겠다 하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조금 차원 다르게 아이작 왓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작 왓츠는 18세기 영국에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 마르틴 루터 이후로 복음이 영국에 들어왔을 때 영국 교회가 아직 신앙적인 정확한 중심의 예배드림으로 자리 잡혀가기 전에 모든 되어지는 걸 보고 개혁을 할 마음을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중에 영국 국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아예 없어요. 딱 있다면 시편에 맞는 시편에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구조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그레이안 찬트나 옛 중세시대 때 부르던 곡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걸로 찬송을 끝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이작 왓츠는 그래 생각하고 당시에 이 예배 때 기계적으로 의미도 없이 감동도 없이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각자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생활에서 겪게 되는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글로 써서 그걸 찬송으로 해서 곡을 붙이면 이것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영국 교회와 투쟁을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도 그는 600여 편의 찬송 가사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쓴 것이 한 15곡인데 예를 들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 또는 많이 있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송 이게 다 아이작 왓츠가 가사를 써서 찬송으로 부르게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의 영국 교회 분위기는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되는 분위기의 천주교의 영향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일을 고난을 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 분위기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좋게만 된다 하는 복의 의미를 고난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고쳐야 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글을 써서 우리가 부르기엔 찬송이 401자인데 1절만 같이 하십시다. 찬송을 하니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노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세 천성문만 다녔소이네. 2절 3절 다 보면서 거기는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신앙인들 앞에는 고난, 고통, 괴로움, 핍박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로 연결을 합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머물거나 주저앉거나 지체하지 않고, 찬송 가사대로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 이렇게 갈 바를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듯이 우리 앞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앞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현실은 바라볼 만한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나갈 때 마침내 영적 가나안 땅으로 표현된 하늘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지는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어느 지금 있는 곳이냐? 본토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향이에요. 고향은 눈 감고도 내가 자랐기 때문에 뭐든지 익숙하게 다 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본토되는 고향은 익숙해요. 무슨 말이냐?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편안해요. 이 말은 앞서 영국 교회가 17세기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쉽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본토 땅이에요. 고향 땅이라고 표현된 그 지금 예수 믿는 걸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 지금 떠나라. 그 다음 친척이라는 말은 뭡니까? 일가 친척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제 친척들 중에 장관이 있고 장군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 지금 나와. 그리고 여기에 아비집은 또 뭘 말합니까? 아비라는 말은 인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죄악성이에요. 죄악성은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자꾸 죄짓게 하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간 본성의 죄악성에서 떠나 나오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떠나 나오라 합니다. 믿음은 분리되는 겁니다. 죄악된 갈대아 우르로 표현된 하나님으로 표현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돼요. 일단 나오면 뒤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찬송의 표현을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소돔 고모라 땅을 뒤로 돌아 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이 말 듣지 않았던 우리 다 잘 아는 여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데치듯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과 그가 들어간 가나안 땅은 약 480km 정도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니까 부산에서 평양 가까운 정도의 거리예요. 그 갈 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표현된 여기에 이런 걸 떨어뜨리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을 다 뒤로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표현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특징은
달을 숭배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데 그걸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이잖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 거기서 떠나라고 말이에요. 친척을 더 인간 의지하는 것 사람은 그거 지금 그거 다 우상이에요. 바로 갈대아 오르는 그런 달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나오라.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우상 섬기지 말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우상 숭배하게 된 걸 꼭 달신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지 않고 다른 걸 첫째로 할 때 그거 다 우상이에요. 일본 놈들이, 나는 일본 사람에게 대해서는 놈자를 자꾸 붙이게 되면 미안합니다. 이놈들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어 살 때 우리 민족을 아예 시도 없이 없애버리려 하는 정책을 여러 번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가 문 닫아지기 때문에 저게 했어요. 그때 교회를 문 닫고 한국 백성을 시도 없이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으로 강하게 한 게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아주 고난 많이 당하게. 두 번째, 동방여배,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천황이 있는 일본 땅 동방을 향해서 절하게 했어요. 허공에 대놓고 절하는 이 우상 숭배. 또 하나, 정오묵도 딱 낮 12시는 무조건 천황을 초점으로 하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묵도하는 이따위 짓을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에 계속 품어나갔어요. 여기에 우상 숭배에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그랬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아는 상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주영진 전도사가 1919년생입니다. 우리 김관식 장로님보다 지금 살아계시면 한 살 더 후에 100살. 이 아들이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지만 이미 다 신사참배로 폐교되다시피 하고 신사참배 찬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임다 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 동경으로 가서 루터교 신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 역시 신사참배를 강하게 하였던, 거기서 더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른 일본의 신학교들을 향해 가면 세 군데를 다녔는데 세 곳 다 이 주기철이라는 악질의 국민 아들이기 때문에 나가 받아주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있는 평양 감옥 속에 다시 와서 아버지하고 만나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1944년에 해방되기 직전에 돌아가시죠. 4월 19일. 그런데 그때 돌아간 다음에 자기는 끝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우상 숭배
반대하는 일을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일제에 맞서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해방을 맞아요. 그럴 때 한상동 목사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된 그 자리에 전도사님으로 금요일날, 수요일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이 주영진 전도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오정모 여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게 돼요. 그곳이 장현리에 있는 장현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로 가서 처음에 100여 명이 있을 때 3년 후에 500, 600이 숫자로 부흥되게 해요. 그러는 중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공산치하가 되잖아요. 김일성이. 근데 이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최고인 것을 북녘 땅에서는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교회당 안에다가 걸어놓게 하니까 NO!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어떻게 스탈린 김일성이라는 사진을 모신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다. 우상적인 것 없애. 그렇게 거절을 함으로써 1946년도에 내무소에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손바닥을 내려놓게 해서 망치로 손바닥을 짓이겨 때리면서 이게 다 터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이 손톱이 빠지고 피가 펑청청 흐르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얹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된 일제의 잔화가 지금의 이 정부에도 또 있으니 바뀌어지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또 다시 그렇게 한 달을 감옥생활 하다가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해 1946년 11월 달에 11월 3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선거하게 그 일을 할 때 너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무슨 세상적인 일로 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반대했어. 그랬을 때 김일성 정부의 이 사람 그때 또다시 두들겨 패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오정모 여사가 자기 어머니가 물론 본 어머니는 안 쓰지만 이 어머니 오정모 여사 세상을 떠요. 47년대. 그리고 자기의 할머니 88세 된 주기철 목사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게 되는데 막내 아들 주광조 영락교회 장로님을 계시다 얼마 전에 세상 떴지만 그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형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남으로 내려갑시다. 아직 유교하기 직전에. 그럴 때 아니야. 이 평양을 떠나면 누가 아버님이 순교하신 이곳을 지키겠느냐. 너는 가라. 난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고 주광조 어린 아들 동생이 혼자 떠나요. 그렇게 되고 어머니도 세상 자기 이 할머니는 아직 안 되지만 결혼을 해서 47년도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북한에 감옥살이 하면서 요양사에 지금 살아있어요. 또 그 2살 차이로 4살 된 2살 4살 된 아이들을 놓고 자기가 순교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32살인데 유견하던 직후에 죽어요. 총살. 정말 비참하게
당해 죽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너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일 중심이 아니고 우상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이 잘못된 공산 정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다. 일본을 망하게 하듯 잘못된 이 정권 싸운다 해서 고난을 받을 때 너무 맞으니까 그때 그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때릴 테면 때려라, 죽일 테면 가둘 테면 가둬라, 예수 전파하다가 천국 가기 쓰러지기 바. 네, 다시 가사만 들을게요. 때릴 테면 때려라, 가둘 테면 가둬라, 예수 전파하다가 쓰러지기 바라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굶길 테면 굶겨라, 죽일 테면 죽여라, 성경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3절 타도바람 불어라, 숙청바람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피투성이 되어 호문 받으면서 부르는 그 장면을 같이 있던 신앙의 동료들 중에 최병문 집사가 훗날 자기의 회고록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우리가 지금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 떠나야 할 것을 떠날 때 오는 핍박, 고난, 주영진 전도사가 당하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도록 할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 환난, 핍박,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현실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립시다. 4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4절에 같이요, 저 뒤에 이 같이 보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쫓아갔다는 말은 새로 나온 번역에는 말씀을 따라가, 즉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가야 그게 진정 신앙인지, 머릿속에만 있거나 마음속에서 맴돌긴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을 때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 맞아, 머릿속에 이해돼, 마음에 감동돼, 그걸로 끝나는 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제가 198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정의정이라는
갓 결혼한 젊은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중에 남편이 하는 사업터에 11조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말씀대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하면 너의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 말을 늘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돈을 남편은 사업터에서 11조를 계산 딱 해가지고 현찰을 그때 1986년도에 500불에서 600불을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걸 남편이 가끔 교회에 나오는데 11조 아무개 집사가 했다 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 모르게 11조 했구나 해서 가정 불화가 생길까봐 그냥 저에게 이름 없이 교회 11조 하는 거를 해달라고 해서 한 5,600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 어떤 때는 그렇고 그다음 100불짜리는 없고 전부 10불, 5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줘서 1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을 기어이 주일 꼭꼭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러더니 3년 후에 남편이 저에게 세례를 받고 집사까지 되게 해요. 그리고 자기 딸 아들이 갓 결혼했을 때는 11조 할 때는 없었는데 딸 아들이 태어날 때 저에게 다 유아 세례 받게 해요. 그렇게 해서 3년 반 세월이 지나니까 남편도 같이 해서 11조를 드리는데 최하 한 달 11조가 적으면 9천 얼마고 많으면 10,000불이 좀 더 되도록 10,000불 단위로 매달 11조 다른 교인들 합친 거 몇십 배 되도록 11조를 하면서 사업터가 3개, 4개씩 펼쳐져 가고 얼마 전에도 한 주 전인가에도 전화가 제 아내 저에게 전화 오면서 옛 이야기하고 지금도 선교 활동 11조에서 사업체가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많이 음식점을 몇 가지 일식집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축복의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술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게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내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 남편이 믿음생활 안 하는데 때가 되면 오겠지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고 강하게 말씀대로 끌고 자식이 신앙생활 할 때 강하게 붙잡고 나와야 그게 신앙이지 무슨 입술 머리 마음으로 끝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버리라 그 뜻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이 돼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숫자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나온 자는 버린 자는 금세 이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배를 이 정의정 이전 권사 정기영 장로가 된 사람과 같이 여러 배를 이 땅에서도 받아치게 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예수 믿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우상적인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실제 행동으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잠깐만. 주보가 달라지셨나 보네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친구도 광명한 거리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